오늘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구원받았나 하는 문제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줄 내가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러한 이유들이 각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곰곰이 또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어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흔들릴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미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려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를 풀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과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기초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감정과 경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 왜 그것을 기초로 하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감정과 구원의 경험에 기초를 하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감정과 경험에 기초되지 않는다. 구원은 그러면 감정과 경험에 기초되지 않으면 구원은 무엇에 기초되나? 그러면 구원은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루와 같다. 모루가 뭐냐면 대장간에 옛날에 쇠를 두들기기 위해서 큰 쇠판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낫도 두드리고, 그리고 호미도 두드리고, 곡괭이도 두드리고, 그래 계속 두드려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호미도 되고 낫도 되고 곡괭이도 되고 그러지만 모루는 찌그러지기는 해도 모루는 그냥 여전히 쇠 덩어리로 그냥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감정이나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기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때로는 지정의, 우리의 인격의 좌소인 지정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지정의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냥 우리가 부활줄이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임사체험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믿어집니까? 요즘 시대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가 이 문제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서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건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 죄사함 받았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맞아. 난 지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로마서 4장 8절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일을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다,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그냥 믿어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의 구원?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는 난 그냥 말씀이 믿어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걸.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믿어보려고, 믿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믿어주려고 애를 써봐도 그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무엇이 바뀌면 그것은 다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어졌나? 이 믿음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진짜 졸아요. 새가족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오면 그냥 졸기 시작해요. 새가족 가운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말씀이 들려져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경험이 있습니까? 야, 저런 말씀이 있었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 무슨 동화책이나 이런 거 들려진다는 얘기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경험이 있었나? 믿어지는 경험이 없었으면 구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말씀이 믿어져야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는 죄사함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없으면 죄사함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는 나 죄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무슨 착한 일, 경건한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생겼었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교회 가는 것이 나 정말 즐거워지고 기뻐진 일이 있나? 아니면 내가 예수가 생각만 해도 난 예수가 좋아졌나? 예수 때문에 기뻤었던 일이 있나? 정말 예수 한 분이면 그냥 세상에 뭐 다른 거 별 필요는 없겠다. 그냥 이분 한 분만 믿고 그냥 살다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 이게 두 번째. 그런데 사람들은 두 번째 기초를 자꾸 두려고 하면 첫 번째가 흐려져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두 번째가 생기게 돼요. 두 번째가 생기는 것은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자꾸 교회가 가고 싶은 거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가 좋아지는 거죠. 그분이면 내 안에 그냥 세상 그냥 잠깐 살다 가도 그렇게 살다 가도 괜찮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집니까? 내가 어디 정말 멋있고 기가 막힌 데를 가봤는데 그걸 먹어봤는데 그걸 경험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집니까? 그건 조금 비정상이죠. 어디 가서 기가 막힌 음식을 먹으면서 와 맛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그냥 입에다만 계속 쳐놓는 사람, 그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내가 좋아졌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해보고 싶지 않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정신적인 문제든지.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인지.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아니냐를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먹고도 뭐 맛있다고 뭐 이런 거 맛을 잘 모르는 애들이 뭐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까?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어려서. 그러면 어려서 그런 사람은 자라야 돼요. 어려서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그것이 진짜 내가 표현되어지고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었나? 예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었나? 그래서 나는 그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본 기억은 있나? 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감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는 거,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믿음 있나?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가 부를 때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나에겐 아직도 뭔가 어색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다니다 그만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자기의 생각이 안 나. 왜냐? 옛날에는 아버지 그러고 불렀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해요. 친구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그 아버지는 없어져. 내가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보니까 내 안에서 그게 없어졌어. 그럼 가짜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한마디로 내 안에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어떻게 압니까?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니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왜? 내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왜 소망을 품고 사느냐? 내 아버지 계신 곳이 그곳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난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 본 적이 있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난 가지고 살고 있나, 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게 흔들려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옛날에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괜찮아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으면. 그런데 지금 나 구원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일들, 이게 문제지. 그러면 왜 지금 우리는 난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구원받았나 하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계속 패배하는 거죠. 계속 실패하는 거죠.
계속 패배와 계속 실패 가운데 있다가 보면 난 구원 받았나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행한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와 패배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은 계속 참소를 합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나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뭐냐면 싸우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를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4일 동안 1.2km 신격했대요. 바로 저 앞에 4일 동안 막 치열하게 싸워도 겨우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한마디로 그냥 몇 달 동안 계속 그 안에서만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은 내 땅인 거예요. 이 땅은 내가 항복하고 물러나지 않는 한 이 땅은 여전히 내 땅인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 포기해서 그래요.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죄와 싸울 의향이 전혀 없는지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며 말씀한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학 어디 대학에 갈까? 그러면 대학 서강대 넣어라, 서울대 넣어라. 그렇게 이 말씀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면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죄와 싸우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죄와 싸우게 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십시오. 영적 전쟁의 참여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 사람 옛날에 교회 집사했다는데 안수 집사했다는데 권사했다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네?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 그거를. 본인이 그 상태에서 난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그걸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알지. 본인이 그 안에 난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께로 언제 돌아가도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의 시작,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신지라 우리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 때로는 저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육신 소욕을 쫓아 행하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싸우게 해 주옵소서, 구경꾼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총동원 주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심과 열정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월삭 새벽 11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하며 장탄 원삼 예물 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꿈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김경욱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 주실 기대하며 김예신 집사님 예물 드리고,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경수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지나는 3월 한 달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4월에 주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열심 내기를 소원하며 전선주 장로님 김옥남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김종인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원하며 하나님의 의와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며 허종숙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조재영, 최혜진, 은산이 9일날 초대 꼭 응할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예물 드리고 무명으로 예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예물 드리고 또한 10의 1조 김충현 집사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4월 한 달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삶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 날마다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